오늘 우리가 함께 67편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67편의 또 소 제목을 보게 되면 시 곧 노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래로 하나님 앞에 불렀다라는 것이고 인도자를 따라서 현악에 맞추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67편을 보게 되면 누가 기록했는지 또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이 시가 기록되어졌는지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6절을 보게 되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있어서 추수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로 이렇게 지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장막절에 불렀을 것이다, 낭송되었을 이 함께 불렀던 노래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추수하게 주신 은혜를 넘어서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나아가서 구원의 은혜에 이르기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이 오늘 67편입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어디서 많이 좀 익숙한 문장인 것 같죠.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게 되면 아론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론의 축복에서 그 내용을 가져와서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과 이렇게 문법이 비슷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을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질 때 보게 되면 성경에서 서로 이렇게 인용되어지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1절도 아마 그와 같은 민수기에서 이렇게 인용해서 그 이 1절을 시작을 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비추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7편 1절을 보게 되면 시작이 하나님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들 가운데, 문법들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앞에 나올 때는 그 단어가 가장 강조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한번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저는 교육부 담당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 간혹 그렇게 물어봅니다. 또 설교 가운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익숙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학습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간혹 그런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 이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장막절에 이렇게 기록되었고 그 노래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 중동 지방에 우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농사를 주관하게 하는 신, 그리고 수학과 결실을 맺게 하는 신이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부부의 신이었습니다.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근동 지방의 많은 사람들은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아주 이 농사를 짓는데 또 추수를 하는데 상당한 신앙을 가지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랬죠. 그런데 시인은, 오늘 이 노래를 쓴 시인은 왜 이렇게 했을까? 모든 것에 대한 은혜, 주시는 분도 추수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주인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러한 중동 지방의 신앙 가운데 흔들릴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추수하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힘들 때만, 어느 상황에서만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밤에 잠들기 직전까지, 그리고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모든 순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의 시작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개역 개정입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개역 개정 이전에는 개역 한글 성경이었습니다. 이전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감이 좀 다르게 들리기도 하죠. 은혜를 베푸사와 긍휼히 여기사라고 하는 게 조금 다가오는 게 우리 어르신들의 세대에서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서는 그냥 다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세대와 이 개역개정 예전 성경을 알고 있는 어른들의 세대에서는 그 느낌이 조금 다가오는 느낌이 조금 더 다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것은 조건 없이 사랑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이렇게 주시는 것이라면,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불쌍히 여기신다. 그리고 꼭 이 긍휼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 돕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를 말할 때 긍휼히 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러니까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지만, 예전 개역 한글판의 성경에 나와 있는 긍휼히 여기사라고 하는 이 말도 오늘 우리에게 참 많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참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서,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을 넘어서서 이 세대와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할 때도 이와 같은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들의 환경과 나라와 이 세대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모두가 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의 오늘 67편 이 시를 쓴 시인의 기도는 계속해서 3절에서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자,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모든 나라들이 알게 하십시오. 아는 것과 3절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 알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찬송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이 앞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시편 말씀 가운데 다윗은 여러 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현재 자신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갇혀져 있는, 현재 다가오는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들을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불렀다면, 오늘 이 67편에서는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이것은 그 상황들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3절의 고백을 시인은 계속해서 연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나를 넘어서서,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서, 직장을 넘어서서, 사회를 넘어서 하나님 이 세대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이 나라가,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이 시인이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것이다, 노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기쁘고 즐겁게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쁘고 즐겁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적으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라고 하는 그 한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나의 모든 신경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즐겁게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단어인 것 같지만 이전에 많이 썼던 단어 중에 전심으로라고 하는 단어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과 어떻게 보면 의미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은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에게 찬양과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나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고 나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지 나의 모습인지 우리가 돌아보게 될 때 우리가 더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 아침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온 마음으로, 온 백성이 마음을 다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에 바로 연결합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신 심판,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찬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땅을, 온 세대를 주관하시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찬양해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힘 있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이제는 그러면서 이제 시편 이 67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과 7절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다 자기도 또한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 땅의 모든 결실 맺는 열매들과 모든 것들이 다 누리는 것들이 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온 땅이 결실을 맺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편을 읽는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이나 우리에게 있는 건강이나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여기까지 이루어 온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처럼 다 사라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 건강 또한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물질 또한 우리가 발버둥 치는 것 같지만 허무하게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온전히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나의 얼굴을, 나의 마음과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향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어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